네 번째 이야기, 제자 자해의 전생과 금생. 전생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걸음도 다시 태어날 나에게로 이어진다. 1987년 12월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반에 든 큰 스님, 향곡 선사의 큰 사형, 이름은 구홍입니다. 구홍 스님은 부자집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할 무렵 몸이 자꾸만 가라앉고 기침이 나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폐결핵이라면 요즘의 암처럼 불치병으로 여겼고 전염이 된다고 하여 모두들 기피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였건만 사회활동은 고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으니 크게 인생무상을 느낀 그는 공기 좋은 곳에서 마지막 정신을 가다듬고자 출가를 하였습니다. 절에서도 처음에는 와세다 대학 출신의 부잣집 아들인 그의 출가를 매우 반가워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그를 다른 대중들과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홍 스님은 태백산 깊은 산중에 도소람으로 들어가 10년 이상을 홀로 수행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구홍 스님이 도소람에 살고 있을 때 한 시성을 가진 젊은 승려가 시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소람 아래 마을의 한 영감님은 기운도 세고 마음씨도 좋고 일도 잘하는 젊은 승려 한 씨를 사위감으로 점찍었습니다. 어느 날 구홍 스님은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한 씨 스님에게 뒤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내 먼저 금강산으로 갈 모양이니 내가 보따리를 챙겨서 오너라. 예, 그러지요. 며칠 후 한 씨 스님이 도소람을 출발하여 아랫마을에 이르렀는데 그를 사위감으로 점찍었던 영감이 자기의 방에 딸과 함께 스님을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어 버렸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가 하는 수 없이 결혼하여 몇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꿈에 구홍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놈! 중진한다고 그러더니만 잘됐다! 잘됐어! 내 이제부터 너희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나의 제자 자해입니다. 곧 구홍 스님의 후신이 자해입니다. 자해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지만 전생에 와세다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내 상좌 70여 명 중 글재주가 가장 앞섭니다. 한 글귀의 편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또 신심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대중생활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폐결핵 때문에 대중 속에서 살지 못한 전생의 버릇 때문인지 홀로 토굴에 들어가 참선하고 염불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서 시봉을 들다가 16세가 되었을 때 향곡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사형사제 간의 전생 인연 때문인지 무조건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해는 해인사에서 대구와 경주를 거쳐 향곡 스님이 계시는 부산 가까이에 월내 묘관음사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도착한 자해에게 향곡 스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노? 걸어서 왔습니다. 몇 걸음 만에 왔노? 자해는 일어서서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만에 왔습니다. 어째서 한 걸음인고? 아, 도 닦으려는 한 생각으로 왔으니 한 걸음이지요. 이 대답에 향곡 스님은 껄껄 웃으며 그를 거두었습니다. 됐다, 됐어. 시자로 살아라. 이렇듯 자해가 전생을 쫓아 이 생을 살고 있듯이 비록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금생은 전생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해는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깊은 어변이 다시 피어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단절된 단막극이 아니라 잊힌 기억 위에 피어나는 윤회의 연속극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전생의 길 위를 걷고 있고 알게 모르게 금생의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한 걸음에 도가 있고 한 생각에 생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손자로 태어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다시 태어난다. 2년 전에 작고한 부산의 송암처사님은 내가 사는 지조감에 즐겨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송암처사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그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암처사의 아버지가 80세 가까이 되었을 때 17살밖에 안 된 손자를 결혼시킬 것을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애를 어떻게 장가 보냅니까? 뭐라고? 이놈들아, 나는 15에 장가 갔다. 17이면 장가 가고도 남는다. 내 빨리 손자 며느리한테 물 한 그릇 얻어 먹기가 원이고 증손자 보기가 원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노? 알겠다. 내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호젓하게 치르겠다, 이 말이지? 이렇게 존자의 결혼을 강요하시던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자 송암처사님은 마음도 편치 않고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19살 된 아들을 억지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금방 첫 손자를 안겨주었고 이 손자가 자라서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놈이 애엠하는 기침과 함께 집에 들어설 때면 꼭 죽은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 모습이나 행동거지가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증손자로 몸바꿈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코 송암처사님의 이 말씀이 근거 없는 확신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끝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윤회를 미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송암처사님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의심과 논리를 비웃듯 손자의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에도 걸음걸이 하나에도 사라지지 않은 혼이 실려 있었습니다. 육신은 무너져도 그 마음의 울림은 다시 자라납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피어나야 할 인연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랑은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자해, 그리고 송암처사님께 인과를 배우다. 다음 이야기는 전생의 술집 며느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